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가리키고 선포했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부터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인 첫 행보를 사도 요한은 매우 의미 있게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진 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유의 깊게 볼 것은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하여서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셔서 다들 놀랐다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어떻게 그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은혜가 끊어진 곳,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슬픔과 기쁨이 끊어진 그곳을 다시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채우듯이 기쁨으로, 포도주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채우셨다.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 슬픔을 기쁨으로, 탄식을 즐거움으로, 사망을 생명을 바꾸시는 일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다 죽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일수록 비관적입니다. 회의감이 들죠.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느냐? 열심히 살아서 뭐해?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런 말들을 인생의 마지막에 많이 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노년의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튀죠.
열심히 살았더니 승진하고 출세했더라. 이 이야기는 많지만 그 뒷이야기 아십니까? 먼저 출세하고 먼저 승진하던 사람들이 먼저 퇴직하고 먼저 옷 벗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노년의 나이가 되면 먼저 퇴직했던, 그래서 먼저 성공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좀 초라해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나서 뭐해? 잘 살아서 뭐해?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열심히 안 살면 또 뭐 할 건데? 공부 못하면 또 어떻게 살 건데? 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할 때나 목회자지, 목회 끝나고 이제 은퇴하게 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잊혀질 뿐인데 열심히 목회해서 뭐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또 어떻게? 놀아? 젊은이들도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비관적인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결혼해서 뭐해? 애는 낳아서 뭐해? 애 낳았다가 지나 나나 서로 힘든 걸 그냥 그걸 안 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참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외롭고 열심히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고난이 따르고 고생스럽고 헛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죽음이 결과인 세상, 그래서 탄식과 절망과 포기가 가득한, 기쁨이 끊어지고 한스러운 절망과 외로움이 가득한 그 인생, 그래서 맹물 같은 무색, 무미, 무취한 그 세상을 포도주로 대표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셨다. 이게 그 의미가 됩니다. 예수가 등장함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장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표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맹물 같은 세상,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기쁨과 감사로 채워넣는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극과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회의와 비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웃으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전한 인생의 전환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가 현실로 맞는 이 절망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차차 보겠지만, 이 첫 번째 표적이 왜 하필 혼인잔치인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첫 표적이 혼인잔치일까요? 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니까. 혼인, 가정.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화면에 안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희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말씀도 아니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고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추궁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디에 있다? 빛에 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맹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신분과 운명과 존재가 변화되었고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 뭐해? 열심히 살아서 뭐해?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유익이 있겠어?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대로 두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먼저 새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운명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나만 바꾼다, 세상 전체를 바꾸신다. 세상 전체를 바꾸셨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늘 걸려 넘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슬픔 많은 세상을 기쁨 많은 세상으로 바꾸시고, 절망과 탄식 많은 세상을 희망과 소망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셨다입니다. 바꾸셨다. 예수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이미 변화되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체 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바꾸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절망스럽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죠? 라는 질문이 들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고생스러운가? 그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더욱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이것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가, 예수가 고난받아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의 고난받아 죽는 것이, 더 나아가 신자가 이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고난받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다. 물론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이걸 싫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무더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무더우니까 몇 번 또 예를 드는데요. 이 무더위가, 이 고생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오게 하는, 그리고 나왔음으로 인하여 예배드림이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오늘은 쉬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 뜨거운 마음, 그것을 이겨본 경험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두심으로 우리 신자가 성숙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하나님께서는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챙이가 계속 올챙이로만 있는 거죠. 개구리로 변화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올챙이가 돼봐야 팔뚝만한 올챙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팔뚝만한 올챙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 안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만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떠드는 팔뚝만한 올챙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지나고 고생을 지나옴으로써 올챙이에서 드디어 개구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온 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고생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고생을 만나게 하시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잠언에도 말씀하듯이 철이 부딪히는, 철과 철끼리 부딪히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워가십니다. 올챙이를 개구리로 만드시고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에베소 5장에서 예로 드는 것이 부부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전과 종 간에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상전과 종이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방법 그대로 그 여섯 관계들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따라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임으로 부활과 승리의 영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상전도 종도 자기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철이철이 부딪히는 그 아픔을 지나오면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나타나는 그 은혜의 길을 뚫어내기를 각자의 삶에서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그대로 펴고 계시죠?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죠. 복종하라,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하라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표현은 굴종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남편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따르라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권세와 그 주권을 따라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도 된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장차 세우셨듯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편을 그 가정의 승리와 은혜와 복의 자리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복종할 만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남편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는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남편도 변화시키실 것이니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변화되고 부모가 자녀가 함께 성숙하고 종과 상전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듯 내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과 상황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오늘 당장은 실망스럽고 오늘 당장은 복종할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가실 줄을 믿고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미리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을 믿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복종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뒤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도 요청하는 게 있죠. 이 말씀도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 준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를 위하여 죽을 때에는 상대가 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가치 없는 상대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든 대우가 아니라 못합니다. 왜 못하죠? 이 세상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본성은 지배와 다스림입니다. 욕망과 탐욕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누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오셨다, 그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아내에게도 복종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한 그 맹물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이게 가능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성찬 때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포도주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억압과 또 아내를 향해서 탐욕과 지배와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옛사람의 마음, 그 맹물 같은 마음을 바꾸셔서 존경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먼저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를 변화시키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성찬 받을 때만 오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표적 사건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셨대. 끝인 거죠. 남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룰 가정의 이야기고, 내가 살아야 할 부부의 이야기고, 내가 살아야 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고, 내 일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함으로 맹물 같은 세상, 그래서 분노와 억압과 다스림만 있던 그 세상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
이 믿음이 내 이야기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니 그렇게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신다, 내 가정을 바꾸신다, 내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 자꾸만 우리는 화만 내는 거죠. 비관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봐서 대체 뭐해? 이것만 세상 사람들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분노와 화만 남아서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안 바뀌는 거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거야? 로 끝나버린 거죠. 정작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자리 잡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 보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예수가 내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니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뿐입니다. 대체 왜 이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부부관계는 왜 이래? 내 부모와 자녀관계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화만 내죠. 화를 낸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화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내가 화를 낸다고 상대가 바뀌나요? 자식이 바뀌나요? 남편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도 왜 화를 내죠? 안 바뀌는 줄 알면서?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화라도 내서 그 화로라도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자는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왜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누가 바꾸시니까? 예수님이 바꾸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실 건데 내가 뭐하러 화를 냅니까? 내가 화를 내봐야 오히려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만 할 뿐이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자식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부모에게 찾아가셔서 내 배우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사람을 붙잡고 싸울 이유가 없고 내가 막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그 막힌 상황, 그 화가 나는 상황,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멋진 거죠. 멋진 거죠. 분노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념하는 것. 체념하는 것. 하나는 극복하는 것. 일이 막혔을 때 때로는 체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 내게 이런 건강에 문제를 주시고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체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이겨내보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죠. 그 막힌 상황에서.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체념해야 될 때 이겨보겠다고 막 그러고 이겨내야 될 때 체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어찌되었든 체념하든 받아들이든 이겨내보든 우린 더 이상 인생에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부부는 어떻게 만났죠? 옛적에 중매로 소개로 또 우연히 길 맞아서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건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책임진다. 그래서 너희를 부부로 불렀다.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부부로 책임지신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복종하라 하신 겁니다.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해라 하신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니까. 물론 여기까지 가는 데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갈라서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자리까지 가는 데는 긴 세월과 인내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멋진 자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 번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던 장면이죠.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멋진 말의 향연이 아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어떤 정열, 이것도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뭐냐? 4절에서 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저도 아내와 거의 한 20년을 이제 거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우가 고3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야 그런 것들을 좀 알겠다 싶습니다. 20년 살아보니까 내가 아내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렇게 변화시켜 오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참는 거. 저는 아내를 향해서 무지하게 참았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아내도 저를 향해서 무지하게 참았죠. 제가 참은 것보다 500배는 더 참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았더니, 믿고 바라고 견뎠더니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줄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달, 두 달 살아서는 모르는 거죠. 1년, 2년 살아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주께서 더 빨리 은혜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철이 들죠. 아내는 자식들 때문에 철이 들고요. 서로가 서로 그렇게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철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상전과 종도. 그런데 그렇게 철이 부딪히면서 철이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저도 세상 사람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버틸까요? 술일까요? 그냥 세상의 유흥, 쾌락, 뭐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일까요?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책임지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시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만 이 땡더 땡 더위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찔하긴 하네요. 웃음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참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웃으며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표적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꾸실 줄을 믿고 그의 주의 일하심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바꾸실 줄을 믿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미리 사랑하고 미리 순종하며 미리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주, 조금만 더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이기적이지 않고 무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견디지 못하고 아픈 것도 견디지 못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견디지 못해 조급해하며 조바심을 내는 저희들이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조금만 더 견뎌보게 하시고 조금만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은 지나고 반드시 가을이 옵니다. 이 무더위는 지나고 반드시 선선한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고난은 지나고 반드시 은혜로운 날도 옵니다. 우리의 삶의 맹물은 지나가게 하시고 포도주의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고 오늘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아직 아내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안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바라며 오늘을 참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땡볕 더위에서도 그 믿음을 훈련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